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택 목사와 함께하는 베스트 제자 훈련 2단계 7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좀 어떠셨습니까? 이제 2단계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 계속 잘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말씀 묵상 노트 계속 잘 작성하고 계시고요. 기도 노트 잘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션 드렸던 개인 간증 전도문 작성해서 날마다 한 번씩 읽는 거 꼭 하셔야 합니다. 잘하고 계시죠? 네. 사파들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늘 이번 과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팀워크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개인 신앙도 중요하고 그런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팀워크입니다. 팀이 필요한 것이지요. 잘 결속된 팀원 간의 권고와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둘, 셋이 가면 멀리 함께 가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Together,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 잠언 15장 22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잠언 시작. 잠언 15장 22절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5장 22절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이 기억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에게 어떤 단어이십니까?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답변들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성경 연구 들어가겠습니다. 제7과의 제목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오신 이 답변을 부지런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격려와 훈련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얻을 수 있는 두 곳을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격려와 훈련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얻을 수 있는 두 곳이 어디입니까? 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동일하게 두 곳을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격려를 얻고 지지를 얻고 그리고 교제를 얻을 수 있지요. 공중 집회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에서입니다.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공중 앞에서나 그리고 각각의 집에서의 모임, 팀 사역, 소그룹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트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작. 많은 성도들이 교회 출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는 건 역시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 초대교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 1번 질문에서 초대교회의 정말 중요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 성전 예배에 출석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은 이 초대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초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2번입니다. 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기억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서로 간에 성도 간에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쓰러지면 같이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협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팀 사역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일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중 집회에서 성전에서 만날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각 가정에서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선행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중 모임과 관련된 축복들이 많지만 격려와 칭찬에 대한 우리의 필요는 잘 조직된 소그룹 팀의 교제 없이는 채워지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격려와 이 칭찬에 대한 우리의 필요는 사실은 공중 집회에서는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서로에게서 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소그룹 모임에서는 훨씬 더 원활하게 서로 간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소그룹에 참여함으로 제자도의 어떤 부분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소그룹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 제자도의 어떤 부분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제자도 이 사파 기억나시죠? 제자도의 수레바퀴. 소그룹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는요.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너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이 성경 연구, 말씀 묵상 이 부분을 우리가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요.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순종입니다. 서로에게 본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 팀 사역에서 소그룹 활동 속에서 우리가 순종의 부분, 제자도의 이 중요한 순종의 부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증거, 전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제자도의 증거 부분에 있어서도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 소그룹 활동입니다. 소그룹에서 우리가 연습하게 되고 결국에는 대그룹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자도의 수레바퀴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부분, 이 부분 기도, 성경, 그 다음에 순종, 증거, 이 네 가지 부분을 모두 다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활동이 팀 사역입니다. 소그룹 활동입니다. 4번입니다. 아래의 구절들에서는 누가 사역의 기초로서 소그룹을 사용하였습니까?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누가 기초로 사용했습니까? 사역의 기초로서 소그룹을 누가 사용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고 그래서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그룹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도 7분의 팀원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도 역시 소그룹을 활용했습니다. 5번입니다. 바울은 함께 일해야 하는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서요. 함께 일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사도 바울은 특별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적으신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각 지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서로 함께 일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발이 100%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입이 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발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눈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여러분, 한 지체가 다른 지체의 모든 다른 지체의 일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체는 그 지체의 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각각의 지체가 연합하여서 팀을 이루어서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6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역이 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역이 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잠언 15장 22절 오늘 기억절에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의논하기 위해서 반드시 팀으로 일해야 합니다. 사역이 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에서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 8절에서는요, 사역이 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옆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레위기 16장 8절 말씀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 때에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1대1이지만 다섯이 연합하면 소그룹 팀을 이루게 되면 100을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7번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규칙적으로 교제를 갖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도저히 시간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수 없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규칙적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 혹시 있으신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편지를 쓸 수 있겠고요. 카톡을 보낼 수도 있겠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겠고, 전화할 수도 있겠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모여 만나는 일에 동참하기를 그대는 간절히 원하십니까? 당신의 결심을 하나님께 올리는 간단한 기도문 형식으로 대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의 기도문을, 헌신의 기도문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주어진 이 과제들과 또 미션에 그 목표들에 충실하게 이렇게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싹 텄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는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전도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사실 전도가 바로 제자로 부름받은 목적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사역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팀을 이루어서 사역팀을 이루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을 조직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조직된 사역팀을 활용해도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팀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팀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 사역팀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특정 집단을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사역팀을 문학이든지 또 어떤 건강이든지 뭐 SNS 관련해서든지 방송이든지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팀을 조직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 그룹을 목적으로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숙자나 또 어르신들, 싱글맘이나 학생들, 이러한 특정 집단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역팀을 조직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그 다음에 팀 사역을 위해서 이 팀원을 모으고 또 모이게 되면 자주자주 논의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의 중요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팀을 사용하셨습니다. 팀은 헌신 위에 세워지고 헌신으로 유지됩니다. 유용한 봉사의 삶을 원한다면 사역팀 모두가 헌신적인 구성원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도의 수레바퀴 이 재고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의 수레바퀴 재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살펴왔던 패스트 기본 훈련 2단계에서 살펴왔던 모든 사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룬 모든 주제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래서 말씀 중심, 성구 암송이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성구 암송이 중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중재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은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증거는 전도로 확장되어야 되겠고요. 순종을 위해서는 시간을 이렇게 잘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 순종의 삶은 결국 섬김, 이 섬김으로 확장되어져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의 수레바퀴 재고 전체 요약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스. 다음 주에 기억절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예스. 오예. 이것이 아니고요. 기억절을 제가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스. 오케이. 글씨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떼습니다. 예.
이번 다음 주에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부터 기억절 전체를 쭉 히브리서 3장 13절까지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